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들이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산에 서싸우니 이 시간 몸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오늘은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주옵소서. 기도의 주 성령 오셔서 금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거하고 영원히 하시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로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우리의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연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렇게 삶을 나누시고 이제 마지막 사명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시하신 산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생각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요한 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식은 어떤 예식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중요한 언약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면서 맺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아들 이삭을 낳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 이삭만 바라보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산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식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모세 또한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곧 호렙산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이후에 이제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살펴본 지시하신 산, 곧 지시하신 땅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분명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전하고 언약식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언약식을 통해서 앞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식은 무엇일까요? 언약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보통 세 가지 경우에 언약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남녀가 공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이룰 때 언약식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가 입양되어 공적인 부자 관계를 이룰 때입니다. 세 번째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조약을 통해서 공적으로 주국과 종국의 관계를 형성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식을 맺는 이유는 인격 당사자 간의 교제, 이 교제가 사적인 교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공적인 관계로, 더 말하면 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으신 이유를 살펴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역자,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식을 통해서 얻는 것은 바로 법적인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이번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권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식을 통해서 법적인 자격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의 밝은 미래를 확증하고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식을 맺는 주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언약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언약식을 맺기 위해선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처럼 완전히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였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히 알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리되지 않은 혼잡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항상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그가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해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는 언약의 주체는 비록 하나님과 인간이지만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이끌어가신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쪼개놓고 그 제물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맺는 언약이 파기되면 쪼개진 동물처럼 우리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을 파기한 자가 죽게 될 것이다. 약속을 파기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인간의 합당한 삶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희생이 전제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쪼개진 재물 위로 건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 위로 건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실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파괴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약속하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성취해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맡아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식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돕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삶을 살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은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주님이 우리의 강한 왕이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를 이겨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힘과 권세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며 비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덤벼들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것만 지키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곧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좋은 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반대하며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 곧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 교육은 요즘의 학교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 교육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교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것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 사역자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과 상관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유식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유식함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절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함께 져주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의 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는 제자의 삶,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시작한다든지 하려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먼저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결단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표시로 혈서를 쓴다든지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표식입니다. 보이는 할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결단,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마음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다. 마음의 결단,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뛰어넘어 그것을 지키는 삶, 곧 말씀을 지키는 삶,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를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힘쓰며 성도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고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받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기쁨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언약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 승리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작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조소
동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많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당당하게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샷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